7월 1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시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이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해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반역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레위 자손의 칼을 통해 3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이는 징계를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징계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자녀라면 다 받는 것이고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단어가 파이디온이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자식 만들기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도륙하지 아니하고 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자식 만들기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칭찬만으로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징계도 하고 또는 뭐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부모는 아이를 또 성인으로 또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겠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식구들을 다 빼고 슬퍼하며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모세가 장막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모세의 장막에 머물러 내려왔고 하나님은 거기서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를 대면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모세가 들어간 장막은 성막과 좀 다른 것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늘 갔던 이스라엘 징령 바깥 장소였습니다. 본문은 그 장막의 이름을 하나님의 만나는 곳으로 해막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친밀하게 모세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밀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느냐? 바로 그것은 자신들이 치장했던 모든 장신구들을 다 빼고 슬퍼하며 애통했을 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회개의 은혜는 회복입니다. 베드로처럼 설령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지라도 주님께 회개한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회개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회개가 기계적인 언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로 다 되어지는 것, 온전한 회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회개는 아주 무거운 것입니다. 그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의 삶인 것이죠. 회개의 기도는 한 번 했다고 온전한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그 사람이 죄 지은 날부터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죄의 무게를 평생 살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내가 지은 죄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닌 것이지요. 회개는 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이죠.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회개한 날로부터 내 죄는 평생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러한 회개가 무슨 회복이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빚진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를 항상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살인자였다고 늘 고백했습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죄의 기억이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선명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무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주님을 부인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 그의 마음이 가벼웠을까요? 구전에 의하면 베드로는 평생 닭울음 소리만 들어도 늘 주님을 부인했던 그 기억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고 하여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책감을 가져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죄에 대한 무거운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구원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미안한 마음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제일 무거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저는 제일 첫 번째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제일 먼저 첫 번째 축복이 바로 가정인 것이죠. 신앙의 회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죄의 시작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미안한 마음, 무거운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속할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부터 미안한 마음 또 무거운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늘 타인을 향하여 나 중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성도의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회개는 하나님과 사람과 함께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에 대한 마음과 사람과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비로소 우리는 배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성도에게만이 주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회개를 싫어합니다. 마귀는 회개를 싫어합니다. 회개할 자리를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의 회개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 있게 도전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회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금송아지로 인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오늘 이 하루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장면이 꼭 교회의 공적인 예배의 모임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배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대면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차가 좋은 차랄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소용이 없듯이 성도라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살았지라도 그 사람의 예배를 놓치고 살아간다면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치거나 예배를 빠지는 성도는 무늬만 교회 다니는 성도일 뿐이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아벨은 이 예배를 위해서 평생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숙명을 다해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것도 예배를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늘 순결한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늘 삶을 정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삶의 문제를 이길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의 에너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에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에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충만해져서 내게 주어지는 삶의 모든 문제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병상에서 힘들게 수고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이 하루도 변치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